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시록 9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의 결바가에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의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또 내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제신스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알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더라. 거기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3월 첫 번째 주일인데 오늘 여섯째 나팔 불려질 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는 그 금제단의 넷불에 대해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한 음성에서 나는데 그 음성이 뭐냐? 오늘 14절에 보니까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데스의 결바가에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니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둔 자들이라. 그러면서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큰 강 유프라데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위치에서 우리가 보느냐 7년 환란을 본다면 이제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 넘어갔습니다. 후 3년 반을 넘어가서 이제 그 소위 말하면 붉은 날 시대인데 붉은 날 시대에 유프라데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프라데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는 겁니다. 왜 일어나느냐? 우리가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강도 많은데 유프라데스 강, 큰 강 유프라데스 강을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네 천사를 결박해 두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은 그 유프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이제 풀어주라. 그 목적이 뭐냐? 사람의 3분의 1을, 그래서 3분의 1을 죽일 권세를 가진 자. 그래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예비해 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나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은 신약만 알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은 소위 말하면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참 잔인한 하나님이다. 또 불신자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잔인한 신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의 눈에서 볼 때는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서부터 올바로 알면 세상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요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한테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 뭐 제자들이나 아니면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카톡으로 문자로 많이 와요. 목사님 건강은 어떠십니까? 또 건강은 챙기십시오. 어떤 사람은 또 이러이러이러한 것을 어떤 이런 바이타민을 많이 먹으면 저항력이 생겨서 건강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염려해 주니까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랬잖아요.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끝나면 데려가실 텐데 그렇잖아요.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뭐라 그럽니까? 흔히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대피 기도할 때 뭐라 합니까?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살고 죽는 것, 화를 당하는 것, 복받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왜 환경에 자꾸 흔들리느냐?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물론 제가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은 나는 분명히 가르칠 때 올바로 가르쳤는데도 제자들한테나 아니면 성도들한테 한국에 있을 때죠. 성도들한테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걸 보면 내가 이 사람들 잘못 가르쳤나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까지 우한 폐렴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한 폐렴에 걸려 죽으나 비행기 타고 가다 떨어져 죽으나 그렇게만 죽습니까? 암에 걸려도 얼마나 죽습니까? 병의 여러분 종류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거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은 그렇게 인간이 뭘 방어하고 막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으로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때문에 그렇게 난리 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를 잘 보시라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강의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자꾸 제가 거기다 부합시켜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이 오해 없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큰 강 유프라데스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했느냐? 여기 네 천사. 오늘은 유프라데스 강과 네 천사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공부할 때 인류의 발상지 하면 네 강을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네 강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성경에서 찾아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 동산을 적시고 그것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원천이 되었으니 첫 번째 이름은 피손인데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둘러쓰며 그 땅이 금은 좋고 그곳에는 델리엄과 얼룩마나도 있더라.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에디오피아의 온 땅에 들렸더라.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히데길이라. 이것은 아시리아 동편으로 흐르더라. 네 번째 강은 유프라데스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네 강이 있는데 이 네 강은
어떻게 형성됐느냐.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10절에 2장,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가 그랬어요. 이 말 잘 아셔야 돼요. 아웃됐단 말이에요. 에덴에서 아웃됐단 말은 에덴에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에덴에서 나간 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기 전에는 에덴에 있는 강이 네 강이 아니죠. 여기서 뭐 흘러나가서 그 동산을 적시고 그곳으로부터 갈라져서 네 온천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여러분이 대충대충 읽으면 안 돼. 이 말씀들이 뭔가를 알아야 돼. 이 말씀들을 창세기 공부할 때 여러분 읽으실 때 올바로 알았다면 요한계시록에서 왜 유프라테스 강가에 네 천사를 하나님께서 결박해 두셨는데 왜 결박해 두셨느냐.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은 뭔가. 유프라테스 강은 에덴에서 나가서 갈라진 네 강이라 분명히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에덴에서 나가기 전에는 그런 강이 어떤 강이었을까? 오늘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뭡니까?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랬죠?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더라.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절에 있는 것은 무슨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나가기 전에는 네 강이 아니라 흩어진 것이 아니라 생명수의 강이다. 그래서 이 네 강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인류의 발상지는 4대강 유역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4대강 유역일까? 그 역사에서는 그거 안 가르쳐줘요. 오직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보아야 됩니다. 하나는 그 에덴 동산에서 흘러나간 네 강, 여기 이름이 다 있으니까 뭐랍니까? 피손과 그 다음에 기온과 휘떼걸과 유프라테스. 그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귀에 제일 익숙한 것이 뭐냐? 유프라테스 강이란 말이에요. 큰 강 유프라테스. 뭐 티그리스 강이니 무슨 강이니 우리 역사에서 배웠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피손과 그 다음에 기온과 휘떼결과 유프라테스라. 근데 마지막 때는 이 유프라테스 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느냐. 자, 강의 원천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강을 왜 인류의 발상지라고 했을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가다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 먼저 물에서 태어난다네. 물에서 태어난 게 누구냐?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디서 태어나야 되느냐? 성령으로 다시 난다. 소위 말하면 born again이라고 그러지. 다시 중생한다. 태어난다. 그런데 오늘 그 4대강에 대해서는 그겁니다. 물에서 사람이 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인간은 반드시 물에서 나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몸이 그렇잖아요. 75% 이상이 다 물이잖아요.
물에서 났으니까. 그 물 안에 피가 있는 거지.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야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았잖아요. 이제 고린도교회 보낸 편지에서 그 얘기입니다. 물과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 그게 뭐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야 돼. 호련히 변화하리니 언제? 마지막 일곱째 나팔 불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안 받으니까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는 소리 듣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편지에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그랬잖아요.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들려 올라간다. 흔히들 그런 말 휴거 하잖아요. 휴거란 단어는 없어요. 들려 올라가는데 그때가 언제냐? 겁니다. 마지막 트럼펫, 마지막 나팔 불 때, 일곱째 나팔 불 때,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 물과 피를 다 없애버린 순식간에 호련히 그랬어요. 그 약속을 여러분 믿어야지.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 그까지 우한폐렴이 어떻고, 무슨 병이 어떻고. 물론 병이 오면, 세상에서 죽어나가고, 또 내가 그 병이 걸리면 괴로우니까 조심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내가 여러분 조심한다고 안 걸릴 것 같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방치하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올바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자, 이 내강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내강이 있고 또 영적으로 보면 뭘 가르쳤느냐. 영적으로 보면.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떻게 뭘 입고 오실? 주님은 어딜 통해 오셨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물과 피를 갖고 오셨어요. 아담하고는 상관없이 오셨다는 것이 어디에 기록됐느냐?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 나오지요. 그 다음에 야곱의 다음에는 루벤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야곱의 다음으로는 유다입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육신의 장자권을 가지고 그래서 유다가 자식을 낳는데 대를 잇기 위해서 누굴 만납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을 만나잖아요. 다말이 예수님 족보의 첫 번째 여자가 나오죠. 타락한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가 누구 나오냐? 창녀, 여리고에 있는 기생 라합이 나오죠. 개역 성경은 기생이라도 하고 김겸선 창녀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여자가 라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자가 누굽니까? 룻이잖아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에 나갔다가 다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두 아들 가지고 있던 그 여인이 며느리 얻었는데 누굴 얻었습니까? 그 둘째 며느리 오르바와 룻을 얻었는데 그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란 말이에요. 그 룻이 누가 결혼했습니까? 룻이 타작마당에서
누굴 만나서 대를 이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족보에 네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룻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온 여자가 누굽니까? 다윗, 또 솔로몬을 낳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여자가 사무엘하 1장 3절인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 이 네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족보에. 이걸 영적으로 보면 4대강입니다. 아세요? 왜? 인간이 물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한 여자가 남아있죠. 누군? 마리아잖아요. 마리아는 누구냐? 처녀 마리아.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동정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이 뭘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려니까 제가 잠깐 창세기 있는 성경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청결한 강.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수정처럼 맑은 청결한 강.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이 강이 에덴 동산에 다시 말하면 어디서 흘러느냐?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을 보니까 22장 2절에 보니까 그 도성의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일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올바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유일한 성경이라는 책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까지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이것도 변개시켰잖아요. 그 변개시켜 나온 것이 뭐냐? 개역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 요한계시록을 하려면 성경을 안 읽고는 알 수가 없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랍니까?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어라. 이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빠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인류 역사가 흘러가는지,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어디로 갈 것인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이 기록이 안 돼서 그렇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올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 성경을 안 읽고 허황된 생각을 하잖아요. 당장 환경이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것 때문에 급급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하나님 그 입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보고 주장하신 하나님 말로만 하면 뭐 할 겁니까? 그걸 믿어야지. 말로는 이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믿질 않잖아요. 자,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예배당면 다닌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 마지막에는 너무 후회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거 다 알잖아요. 태초란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창조주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음받았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성경이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게 믿어야 되는데 남 얘기처럼. 자, 그러면서 1장 14,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그랬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사람의 눈에 보게 하나님이 오셨다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언제든지 그분에게는 뭐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뭐예요? 거저주시는 거. 뭘 거저주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니까 우리가 다 거저주셨잖아요. 가장 큰 게 뭡니까? 타락한 인간에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래서 은혜 그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지 않았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은혜와 그다음에 진리, 참이란 말이에요. 거짓이 아니란 말이에요. 안 준 걸 줬다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라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올바른 은혜.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 타락한 그 네 여인 주님이 족보에 있는 타락한 후에 네 여인이 아니라 사대강을 영적으로 가리킨다는 얘기. 뭘 얘기하고 있느냐? 타락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주님이 오셔야 됐다. 그럼 이 유프라데스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잖아요. 모세에게 명령하심을 보면 신명기 11장 24절 보면 너희 발이 밟는 땅은 어느 곳이나 너희 것이 되리니 광야와 레바논으로부터 그 강 유프라데스 강으로부터 맨 끝 바다에까지 이르러 너희 지경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인도해가지고 가야 되느냐? 가나안 땅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1장 7절에 보니까 방향을 바꿔 이동하여 아모리인들의 신과 그 근처 여러 곳으로 가고 평지와 산지와 골짜기와 또 남부와 해변과 가나안인들의 땅과 레바논의 큰 강 유프라데스 강까지 가라 하셨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그 땅을 두었으니 가서 그 땅을 소유하라. 그 땅은 주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기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가지고 이것들을 어디로 보낼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누굴 선택했어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내 씨에게 주었으니 그랬죠. 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셨느냐? 아니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1장 4절에 보면 광야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유프라테 강까지 하나님 약속하신 모세에게 명해서 약속한 그 땅 거기까지 내가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프라테스 강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나와가지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언제 아담이 쫓겨날 때 이 강도 쫓겨났어요. 나와가지고 네 강으로 흘렀다. 그래서 이 네 강이 인류의 발상지라고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는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네 강은 주님이 쫓고 있는 네 여인이다. 그 영적 얘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예수님 오실 때는 예수님 족보에 타락한 이 네 여인이 아니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오셨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안 믿었잖아요. 안 믿어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침례 요한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보니까 하늘에서 비달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다. 근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 그 모습 봤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실 바로 메시아 그분입니까? 왜냐하면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면 그때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그 두 제자를 보내어 주께 말씀드리기를 당신이 오실 그분이시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일들을 다시 요한에게 전하라.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걸으며 묻는 병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왜 주님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이 예수님 흉내낸다고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병 고친다고 뭐 별짓거리 다 하고. 나중에 그 부분은 말씀드릴 테니까. 그러면 침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이사야 35장 5절에 보는 게 너희는 연약한 손들의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너희를 분명히 구원하러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오시는 분이 누구냐? 메시아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가 오면은 일어날 사건을 3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소경이 눈뜨며 귀머리가 귀가 열리리.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그렇죠?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나이다에 말한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인데 아무도 안 믿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오셔서 요한복음 1장부터 여러분 21장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올바로 알아들었습니까? 사도들이 올바로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동문서답하잖아요. 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제 알아들었습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약속하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은 기다리라. 몇 날이 못해 성령이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내가 안단 말이에요. 증인이 된다. 위트니스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 증인 서는 거예요. 그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여러분 지금도 몰라요.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게 많은데. 우리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병 고친다, 귀신 내다, 별짓 다 하잖아요. 예수님 흉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능력 주신 거, 행하는 걸, 그거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무슨 신사도니 선지자니 별짓거리 다 하잖아요. 성경의 원리를 모르면 껍벅 속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해서 여러분이 성경 있는 걸 게으리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느냐.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바싹 마른 듯한 땅은 연못이 되며 가란 땅은 샘물이 되리라. 용들이 각자 눕는 저수에는 갈대와 골풀들로 잡초가 자라리라. 한 대로가 거기 있겠고 한 길이 있으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뭐냐? 거룩한 길. 그러면서 깨끗하지 못한 자, 그런 사람은 그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제사함받지 못한 자, 회개하지 못한 자, 그 길로 가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자도 없겠고 다른 살아온 짐승들도 올라가지 않으리니 거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이 그리로 행할 것이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속량받은 자들이 뭐예요?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이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이게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큰 강 유프라테스가 뭘 가르치고 있느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네 천사를 여기다 묶어놨다 그랬어요. 묶어놨는데 왜 묶어놨느냐? 사방으로 네 천사 동서남북 사방으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 백성을 뭐 하시려고? 알고가 적정을 가리시려고. 그러니까 사방에 동서남북에,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나?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가 많이 흩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솔로몬 이후 때를 보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로부터 침략당해가지고, 아수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강제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민족, 이방인들을 전부 갖다 심어놔 버렸어요. 그뿐 아니라 남유다도 136년 후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136년 후에 남유다도 어떡합니까? 똑같이 우상 섬기고 하나님 종들의 말을 거역하다가 어디 갔습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을 보면 동서사방으로 전부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뿐 아니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그 죄를 우리와 후손에게 돌려달라. 그 대가가 뭐예요?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아닙니까?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뭐 나라 없는 민족이 돼버렸어요. 2000년 가까이 헤매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틀러한테 얼마나 엄청난 학살을 당하고 세계 각지에 전부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영국이 이스라엘의 그 식민지 통치했었는데 영국이 그 외무부장 발포가 1917년에 발포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17년에 영국의 외무부장 발포 선언으로 해서 해방된 민족이 됐는데 실제로 국가가 건설된 것은 여러분 언제 됐습니까? 1948년 5월 14일 날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 각지에 얼마나 흩어졌나 아시죠?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구약이 2000년 동안, 신약이 2000년 동안, 4000년 동안 세계 각지에 얼마나 흩어졌나 몰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려는 것 같아요. 사방에 네 천사를 사방에 보내는 거지.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합니까? 이제는 알고와 쭉쭉으로 가릴 때란 말이에요. 이 원리를 다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길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하셨대. 다 이뤘다. 그렇게 운명하셨다. 그때 다 이뤘다는 무슨 말인가 하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얘기예요. 왜 오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 따라 세상에 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를 사하게 오신 목적을 이루셨다니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냐? 여기서 다 이뤘단 말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내가 시작과 끝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이제 다 끝났다는 얘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
멸망할 것인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죠. 마술하는 자들 그랬어요. 왜 마술하는 자들이라고 했을까? 요즘 마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원래 마술의 말은 솔스루스라는 말인데, 영어로 솔스루스라는 말은 마법사. 근데 이것을 헬라 원어에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 파머시를 얘기했습니다. 약하는 사람들, 파머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마약하는 사람들. 분명히 여러분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마치 세상신, 그 중에서도 잔인한 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을 누구 삼느냐? 세상을 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심판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은 여러분 불신자에 해당이 안 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면 그러죠. 저희가 안전하다 편안하다 그때에 그랬어요. 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살기 좋고 안전하게 편안하다고 그래요. 그때 갑자기 주님 모신다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제가 다니엘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서 12장에 마지막 때는 사람이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이 빨리 왕래하리라. 그렇잖아요. 지금부터 과학이 얼마나 봐. 제가 거의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80이 가까운데 80여 년 살아오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60년? 60년 사이에 이 과학이 발달한 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런 말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7년 환란은 왜 있느냐는 겁니다. 마지막, 한일의 마지막, 이 7년 환란은 왜 있느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1300년반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알곡과 쭉정이를 키질하시기 위해서, 우섭년반은 지금 말씀드린 유프레데스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키질하시기 위해서는 그 기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을 위해서 소위 우리가 유비무환이라는 말 들어봤지. 요즘 사람들은 아마 그런 말 모를 거예요. 우리가 잘할 때는 유비무환이라는 말 썼어요. 특히 오공이라고 그러나요? 몇공학이라고 그래요. 박정희 때가 언젠가 삼공화국이라고 그러나. 그때 보면은 유비무환이라는 말 많이 썼어요. 앞으로 환란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아주 굉장히 앞장세웠었어요. 군대도 그랬어요. 북한에서 공산 괴뢰군들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만반에 준비해야 된다. 왜? 준비 안 했다 당한 것이 6.25 전쟁이잖아요.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또 앞으로 세상 우리 후손들에게 뭘 물려줄 거냐. 그래서 그들에게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궁핍한 허리띠를 졸라매는 보릿고개에서 이런 세대를 물려주지 말고 좋은 세대를 물려주려면 유비무환이라. 그래 이 용어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나도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뭐냐? 7년 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것 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회개하고 성령 받으라.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회개 뭐라면 늘 말씀드려요. 메타노니아.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세상에서 나 중심에서 인본주의에서 하나님 쪽으로 100% 바꾸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가슴 치고 눈물 몇 방울 찍찍 흘린다고 그거 회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회개할 때 주님의 약속은 뭐냐?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유비무환이에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계시록 2장과 3절에 아시아는 7교회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들을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빨리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왜 성령 받아야 되느냐? 진리의 성령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 참으로. 그 참이 어딥니까? 아버지 계신 그 집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네. 그 진리로 인도하신, 참으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다가올 일이 뭐예요? 이 교시대 끝나면 환란시대 오잖아요. 왜? 알과 죽정을 가리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올 일이 뭡니까? 천년왕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국 시대가 오잖아요. 그 다가올 일에 대하여 분명히 누가? 성령이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령 안 받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잠언서 25장 19절을 보니까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그랬어요. 고난의 때, 환난의 때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할 사람, 신실하지 못한 게 세상이잖아요. 세상과 철학과 과학이잖아요. 그거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뭐가 같으냐? 마치 부러진 이와 이빨 부러지면 뭐예요? 얼마나 이빨? 밥 못 먹잖아요. 부러진 이. 두 번째 보니까 탈골된 발 같으니라. 발이 탈골됐다. 걷지 못하잖아요. 먹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거 죽는 거죠.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신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잠언서 25장 26절에 보니까 악인 앞에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은 불결한 샘과 오염된 샘물 같으니라. 악인한테 굴복하는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하면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성경이 아닌 불신자의 말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철학이나 과학이나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은 그렇거든. 부러진 이와 뭐 한다고 했어요? 탈골된 발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방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 보낼 때 그런 편지 로마서 8장 1절에 13절까지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돌아와야 된다는 것. 성령의 법으로 통치받아서 육신에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 근데 주님은 누가복음 15장 11절 32절까지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집을 나간 아들이 고생하다가 아버지로 돌아오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아무리 고생한다고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기가 나온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강원도에 가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우리 교회 있는 재직들하고 재직 수련회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가보니까 거기에 그 연어가 돌아오더라고요. 연어가. 그 연어가
그러니까 연어회를 많이 먹었는데, 연어라는 그 물고기가 보니까, 반드시 뭡니까? 아주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자기가 나갔던 곳으로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그래서 그 강원도 가면 연어를 굉장히 많이 잡아요. 치어 때, 그래서 막 방류를 한다고 그러더라. 몇십만 마리씩 방류하면. 그 이제 나가가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알날 때 되면 돌아온다고 그래요. 쉬기야, 네,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듯이. 이거를 우리말로, 고사성어로 하면 정반규일. 정반규일. 반드시 나간 대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희귀성 있는 어종을 제가 강원도에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강의를 듣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주님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에 기록된 그 비유의 말씀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반드시 돌아오는 정반규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성경을 올바로 알라는 것. 지금 세상이 들숭숭하잖아요. 우한 바이러스 폐렴인가 뭐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치고, 특히 대한민국은 또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또 차단하지 않아가지고 온 전국이 요란 딱딱해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많이 갔으니까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죠. 예배라는 걸 여러분 못 드리게 한다고 못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예배당에 드린 것은 예배 의식이지. 예배란 말 잘 아셔야 돼요. 예배란 50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50이란 말은 원래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린다. 그런 뜻인데, 그 원문에 보면은 예배란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만남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꼭 예배 의식에만 참석해야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예배당에 예배 의식이 안 가도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성경적 예배가 뭐냐. 다음에 제가 시간 있을 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당에 못 가서 예배를 방해한다. 예배를 못해. 예배를 어떻게 방해를 해요? 내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뭘 방해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걸 끊겠느냐? 세상에 칼이랴, 정신이랴, 위험이랴, 무엇이 끊겠느냐? 못 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가 뭔지, 어제 보면 교회 간다. 그건 여러분 기독교 교회관이 아니에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때가 있으면 드릴 테니까 예배라는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예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누구도 방해를 받을 수가 없어요. 늘 만나니까. 하나님 안 만나면 죽지요. 1분 1초라도.
예배라는 개념을 기독교 입장에서 올바로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